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이 성찬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 이 복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2021년 5월 2일 5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율리페 예수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1년 5월 2일 5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신 후에 우리 안수준 나오셔서 우리를 예배하게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5월의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중에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심령은 날로 강팍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육신의 탐욕과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미련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와 기도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병적인 불안감과 격리감을 갖게 하는 이 코로나19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경모 목사님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기쁘게 쓰임받는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찾아내어 위로하며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나미스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말씀 로마서 5장 10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하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니펙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찬 예배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점들에게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니펙의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19이 숲으로 들었다가 또 일어나고 들었다 또 일어나고 또 백신을 맞고 또 어떤 분은 또 잘못된 길을 또 간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니까 괜히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또 우리의 종사를 하다 보니까 프로를 항상 이게 보면은 어떻게 이게 저희 퍼센티지를 따지거든요. 이 퍼센티지 보면은 아주 미미한 퍼센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크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 유명을 달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이게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을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조심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지켜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캐나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그리고 의료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코로나 19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달라고 주여 3차 크게 하고 통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오늘도 은근각지에서 모였나이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모임을 가관하게 영광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 정배법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범된 성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거짓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선교하며 전달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교대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대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국 캐나다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료에 이르기까지, 군세 모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주옵소서. 그 마음을 심령을 바꿔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당기 당작과 사지 사욕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명예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는 그런 선량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소서. 주의 영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작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는 귀한 성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성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캐나다 하나님 코로나19를 말미암아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그를 감당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정녕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성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종식시키는데 앞장을 설 수 있도록 기도로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종의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는 그 예배 중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진정한 예배 중심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되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좋은 친구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친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마음이, 그런 그 어떤 확실한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냥 내가 어려워하고 정말 그분 앞에서 항상 고개만 숙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친구같이, 우리 주님과 내가 친구같이 그렇게 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부터 너희는 나에게 너희는 내가 종이라 하지 않겠다, 뭐라 했습니까?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친밀하게 우리를 원하시는데 과연 나는 우리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는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정성 있는 예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가 되는 길은 뭐냐? 그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길이에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또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친구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정말 아주 친한 친구 사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보면 아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또 심판하시는 주, 구세주,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구원자, 그 외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창조물인 사람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이 관계에는 여러분 의식도 없었어요. 예식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과 나와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식이나 두려움에 방해 없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인해서 뭐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 가운데서 살도록 만들어졌던 이 인간이 죄를 저버린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그 이상적인 관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구다 그러면은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는 구약 시대에는 몇 명만이 하나님과 우정을 그냥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욥, 에녹,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가장 친밀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아주 거북살스럽고 이런 관계를 단방에 한 번에 그냥 완전히 바꿔놓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 성전에 드리워졌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했던 뭡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짐승의 제물로가 아닌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준비했던 구약 성직자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돼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새로운 즐거움을 내가 누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할렐루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여러분 이 친구라는 단어는 그냥 얼굴 정도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가깝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신랑의 들러리로 참석하는 사람은 신랑의 가장 절친이 아니면 들러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신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차원의 친구보다도 더 깊은 친구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독특하면서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지독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룩성이 있는 아주 독한 사랑이에요. 난 너 아니면 못 살겠다 이 말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뭡니까? 그거는 그분의 영광과 사랑, 진리 이런 친밀한 관계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안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온 우주를 계획하셨습니다. 역사의 모든 부분을 조율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주시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죄만은 우리가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종의 관계 혹은 조물주와 비조물의 관계,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친구였던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대한 우정에 관한 6가지 비밀을 발견해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2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일 예배를 통해서 4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는, 혹은 매일 아침에 경건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그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우정은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님과 나눌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매일 아침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스케줄의 한 부분 이상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활동, 모든 대화,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생각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끝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쇼핑할 때나 운전할 때 혹은 일을 하거나 하루의 일과를 수행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은 그분과 단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아주 은밀한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한 부분이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는 시간은 부분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 먹는 것이든지 일을 하는 것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을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걸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독특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다, 이 통로가 뭐냐? 바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배는 따로 시간을 내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주 쉽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과 친구가 아주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특별한 데 참석해야 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일은 뭡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 드리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며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모든 순간을 예배의 순간으로 맞이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해봅시다. 예배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장소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운 말을 여러분의 사용해서 긴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져요. 하루 종일 계속 짧은 대화와 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생각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에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숨기도예요. 해보다 숨기도. 숨기도예요. 이것을 breast prayer라고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한숨에 이야기할 수 있는 짧은 문장 혹은 간단한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자주 가능한 여러분 자주 이 기도를 반복해서 마음에 깊이 박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있어요. 입으로 그냥 내가는 기도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발전시킬 수 있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잡생각만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순간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는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모든 것에 대해서 대화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좀 더 자연스러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나도록 만드는 여러분 물건들을 주변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작은 쪽지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해 계신다라는 아주 써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계나 아니면 여러분 그 휴대폰, 요즘 우리 셀폰 있지 않습니까? 이 셀폰에 알람 기능을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여러 성경의 임재를 느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하면은 나는 알람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호흡입니다. 내가 앉으나 서나 어디 있으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봅시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을 못하면 죽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호흡합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호흡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그 호흡은 매일매일 매 시간 몇 초마다 나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숨을 참아 얼마나 참겠습니까? 30초요? 1분이요? 5분이요? 참겠습니까? 아니에요.
길게 참아도 2, 3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5분 간다고 합니다. 수영선수들은. 그러나 그게 맥시멈이에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 잘못하면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기도, 그런데 놀랍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내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삶의 방식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식이고 여러분의 영적 호흡은 이 기도의 삶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정을 맺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루 종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합니다. 시편 1편 1편 1절 2절 말씀 보면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시편 143편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생각하고 입술로 항상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모르고서는요 하나님의 친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모르면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읽거나 외운 구절을 하루 종일 생각할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수도승이나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어렵고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일하면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한 주부가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있는 거예요. 한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 걱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반복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걸 계속 입술로 계속 읊조리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방법을 안다면 묵상한 방법은 이미 터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걱정거리에서 성경 구절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걱정거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욥과 다윗이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고 하루 종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6기서 2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자신이 가진 비밀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대해 하루 종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비밀을 우리와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유하셨어요. 다니엘, 바울, 그리고 제자들,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공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주일 예배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머릿속에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읽고 들은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축복에 대한 비밀을 더 잘 이해하게 되므로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시편 25편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연습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로 사는 우리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에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보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는 이 의식이, 이 성찬 의식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찬을 뗄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대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 찬양 드리면서 다 같이 성찬을 떼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 이름을 담았네.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겠나이다. 주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나이다. 주여, 일창 크게 하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비밀을 다 내려놓는 친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시접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 늘 생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를 하나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성도는 시적 기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도로 살고 기도로 끝맺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묵상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데서 손을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가슴에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너감이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너와 그 너감이 세력아, 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족에서 이 시간에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떠나갈지어다. 다시 조심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리들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인정받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싸우니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은 가실지어다. 허리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가실지어다. 내장기관은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 학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며 총명을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총명의 영이 도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박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이 시간에 9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기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면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 나와 친구 맺게 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친구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 소식은 다른 소식이 없고요. 여러분 주보가 비록 이렇게 우리가 이면으로 만들어졌지만 여러분 이 주보에 있는 그 파워성경학교 이거는 꼭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리신 헌금에 보험 드리고 주기도성 하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함으로써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또한 감사헌금, 주정헌금, 천열매와 성경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드린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되 분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이물질 상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신 교통 감동 감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좋은 친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좋은 친구들 적정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모험사 위에 그리고 위니펙 우리 성도 모두 머리 위에 그리고 토론토 또한 토론토 순복음 방주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 머리 위에 그리고 지구성에도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